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너무나 분명하게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 만약 제목을 삼다면 그렇게 간단하게 말한다면 2장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제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오늘 본문을 아주 쉽게 한다면은 크게 두 단락으로만 구분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한 바울, 그렇게 하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이런 중요한, 이게 1절부터 5절까지는 십자가 하나만을 뽑아내고 6절부터 16절까지 해서는 성령 이 하나만 뽑아내서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가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난 결심을 했다. 왜 그렇게 결심했을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가말리엘 랍비에게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어요. 많은 유대인들 만났고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회당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고 만나는 사람에 의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접촉점으로서 항상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 전략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유대교로 완전히 전향, 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그때의 말로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연히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또 복음이 전개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교의 해박한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절대로 내가 전하지 않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전하는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이 유익될 수는 있어도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 가장 본질적인 사역에 생명을 들여 헌신하기 위해서 나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만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수히 많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도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들에 엉뚱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만 하려고 해도 많은 장애 요소가 있었고 특별히 그는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상당히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로 넘어왔을 때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 도시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떨림 속에 지금 고린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덴에서의 경험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아덴에서 수사학자들과 함께 헬라의 철학에 명한 사람들과 함께 아주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접근해봤는데 실패해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성령의 능력 아래서만 성령의 나타나게 하심과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서만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심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겠다. 그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 그런데 말의 논리로서 말의 지혜로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으로서 논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과 성령님을 통해 보이시는 능력으로 일을 행하겠다 하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해보면 그 말의 의미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논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힘을 빠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확신 있게 내 감정의 확신을 통해서 혹은 그 사람이 관심 가지는 부분에 진리가 연관되지만 그 진리를 선포하는 식으로 증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고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라. 왜? 아직 그 사람은 준비가 안 됐는지도 모른다. 혹은 그 사람은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의도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시기가 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때와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굉장히 중요한 그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 방향성, 성령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그들의 분위기에서 그들의 철학적 개념 속에서 들어가서 그들의 분위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서의 복음 실패의 이야기. 그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실망했을까. 주님이 부르셔서 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얼마나 낭망했을까? 아마 자기의 자만심이랄까 자존심이랄까 다 부서지는 경험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는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두려움과 떨림 속에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움에 힘이 들었다. 왜? 확신이 없을까요? 아니요. 또 그런 실패를 내가 할까 봐. 그랬을 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짱박아 놓은 사람이 있다. 이거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되 바울은 결단하고 내가 이제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던 사실만을 내가 증거하겠다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수많은 대학 교육, 신학 교육 그것이 아니다. 성령이 베푸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이셨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세상 지혜, 세상에서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 그러면서 그에 대비되는 것으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졌던 지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 그 지혜는 영광의 주를 보이지는 지혜, 그것이 십자가 위에 나타났다는 것과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보여주셨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지혜로 준비해 놓은 비밀한 일이었다는 것. 근데 그것을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한 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분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근데 우리 안에 또 영이 있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에게 그것을 지혜를 전달해 줘야 된다. 나는 그거를 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직관적으로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이 번쩍 번개가 치듯이 촥 깨달음을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왜 성령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외에는 절대로 이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수많은 책을 읽어도 안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구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게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건 성령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도저히 그걸 믿을 수도 없어.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전부 은혜로 주시려고 예비한 것을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탁 일어날 때 나한테 처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야, 하나님 뭔가 또 새로운 걸 주시려고 그러네. 그것이 내가 볼 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 뭔가 새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부정적인 사람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나 막 두려워하고 뜨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시네. 뭔가 새로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하고 느껴져요.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늘 좋은 걸 해왔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감지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하느니라.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나에게는 와요.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분별력.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 이게 막 굉장한 능력 막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팍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법칙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확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고 인간적으로 흘러가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려고만 하면 이 분별력은 나에게 계속 임할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아주 인간적으로 흘러갔는데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이야. 너희들이 굉장히 육적이다.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분별력을 지닐 수 있는 교회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데 그 영적인 것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속죄제물이 되셨다. 그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분이 우리가 자랑해야 할 자이다. 지금 그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한 바울. 오직 성령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 그걸 지금 바울은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